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11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9페이지, 이제 본문의 79쪽 월인석보 이제 서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인석보 서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세종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할 것 같아서 11번째 PPT의 5째 페이지를 잠깐 봐주기 바랍니다. 세종시대의 세계사를 왜 소개를 했냐면 실제로 그 세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영실을 통해서 천문을 관측하고 이제 그 한국 과학사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지구라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떤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하죠. 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그런 고증학이라든지 훈구학과 같은 어떤 그런 합리적 근거에 의한 분석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학문적 태도가 나오게 돼요. 참 비슷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어떤 사고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15세기, 16세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이 이제 그 기반을 닦아서 이제 세종에게 이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것이 이제 성종조에 이르면서 성종 중종조에 이르면서 이제 임난 전이죠. 굉장히 화려한 조선 최고의 이제 문화 융성기, 학문의 융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유럽도 역시 15, 16세기가 아주 발전과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15세기가 소위 말해서 세계사에서 말하는 대항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험가, 탐험가라고 하는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 그 다음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콜럼버스와 바스코다가마가 15세기 말까지고 아마 마젤란이 16세기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종은 천문 관측을 왜 하려고 했어요? 물론 바다 건너 어디를 가보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선원들이 아무래도 정확한 천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항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뭐 대륙을 찾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도 잘 짓고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문도 관측하고 그랬잖아요. 역시 15, 16세기에 15세기에 유럽도 천문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이 밝혀져 그러한 지식을 쌓고 있었는데 이들은 항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세대와 비슷하게 서구 중심의 어떤 서구 사대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못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가 말하자면 약간의 환경적인, 그러니까 그거죠. 뭐 패스트도 참고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밖으로 눈을 돌리는 시절이에요. 밖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별을 관측하고 이러한 지식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일 뿐, 비슷한 어떤 다시 한 번의 중기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세종시대의 세계사는 대항해 시대다. 사실 15세기 초에는 해양 무역의 주도권은 중국과 이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실크로드가 어디 서쪽에서 왔습니까? 당연히 동쪽에서 왔죠. 그런데 원나라의 뒤를 이은 명나라가 뭐 이슬람 출신이 황간도 앞세우고 인도양도 지배하고, 사실 이제 명나라는 어마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5세기 말로 가면서 그 지역은 유럽의 탐험가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고 이게 결국 무엇이 되냐면 서세 동점의 시대, 그 이후 500년, 60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나요?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항해 시대 15세기, 6세기에 있는 거죠. 한국도 조선도 그 무렵에 아주 명나라도 그랬어요. 명나라도 사실은 이제 좋은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콜럼버스는 뭐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바스코다가마는 사실 이제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본인이
본인이 탐험가였고요. 마젤란은 역시 카를로스 1세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카를로스 1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시대의 세계사, 그러니까 세종시대의 다른 나라는 어떠했나 이런 기준으로 봐도 조선은 세종시대의 조선은 최고 인류 국가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조와 그의 말년은 여러분들이 강독에 좀 지칠 무렵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79페이지 어제 월인석보 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79쪽부터 구결문과 협주는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지만 각주의 단어와 형태수 분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하고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하지만 그리고 협주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양은 드디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인석보 성운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곧장 구결문이 한문 구결문이 나오는데 동그란 하얀 동그라미가 나오죠. 이런 것을 권점, 말권자를 써서 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협주 앞에 이런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책을 만드는 출판상에 조금 이렇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글씨체도 바뀌었고요. 네. 그 뒤에 협주문임을 알리는 그런 권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언해문문 한 칸 내려쓰기를 한 언해 부분을 읽겠습니다. 진실의 근원이 비어 괴외하고 그 다음에 성지 맑고 괴외하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도 뭐 불교의 그 기본적인 뭐 교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의 상태는 이제 열반에 드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것이 없고 비어있고 조용하고 맑고 뭐 이런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것이 없는 그렇다고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죠. 무념무상이라고 해야 할지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진실의 근원이 비어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공즉시제, 뭐 색즉시공 뭐 이런 거 배웠지만 빌공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진실의 근원이 비어 있어서 고요하고 괴외하고 아주 고요하고 성지, 본성의 지혜라는 뜻이겠죠. 맑고 고요하며. 자, 그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 읽으면 돼요? 언해 부분을 읽으면 되죠. 언해 부분. 영한, 신령스러운, 그러니까 영원할 때 영이니까 영한 광명이 아주 신령스러운 광명이 하오자 빛나고 자, 혼자, 하오자는 오늘날의 혼자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빛이 나고 빛나고 법신이 향내이셔. 법신이 항상 있어서. 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구현된 진짜 신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수 같은 것이겠죠. 네, 영한 광명이 혼자 빛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문장을 해석하라고 낸다면 그 법신은 법신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영한 광명이 혼자 빛나고 법신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각주 1번을 보면 이제 협주 부분에 하오자이오가 나와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오자에 이가 붙은 거죠. 이오가 붙은 거죠. 이고 하오자고 혼자고 이렇게 되죠. 네, 8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언해 부분입니다. 언해 부분. 자, 색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소이 다 없으니. 네, 뭐 이걸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색상을 묻지도 않을 것이고 능소를 묻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색상이 한 가지로 없고 능소도 다 없으니. 그런데 좀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능소라고 하는 것은 능소라는 협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소는 남이 날 대하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고 색상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 그 개념이니까 네, 번역은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한 가지로 없고 능소도 다 없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8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의 언해 부분
82분의 어느 부분입니다. 자, 82분은 하마 나며 없음이 없거니 자, 나며 없음이 없거니 어찌 가묘음이 이시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왜 불교에서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로되 뭐 물은 물이라 뭐 했단가 그 뭐 유명한 법어가 있듯이 이게 그 뭘까 선문답 같은 거예요. 하마 이미 나며 없음이 태어나고 또 없어지는 것이 여기선 죽는다는 의미. 태어나서 죽는 것이 없거니 없는 것가 없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어찌 가며움이 있겠냐. 그러니까 생사도 없는데 뭐 오고 가는 것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있겠느냐. 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구결문과 협주 부분에서 한자 설명할 때 해당하는 예를 들면 지금 82페이지에 각주 2번부터 거기에는 이제 그 협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읽지는 않지만 뭐 망심 같은 표현이라든지 또 각주 4번에 디날사지요 이런 것은 지나는 사이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협주 부분의 해석은 별거는 없지만 자 83페이지 자 오직 망냥엣 마자미 문득 일어남을 붙으면 식경이 난곁미어 나거든. 자 그래서 망냥엣 마음이 망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망령된 마음이 문득 일어남을 붙으면, 그러니까 의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잡념이나 안 좋은 마음, 이런 망령된 마음이 문득 일어나는 것에 붙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면, 여기서는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집착을 하면 식경이 난견미어, 식경 어떤 인식의 경계니까 뭘까요? 뭐 식경을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뭔가 이제 안 좋은 어떤 심적 상태가 난견. 자, 각주 1번. 아주 막 그냥 내 마음속에서 다투어 움직여서 나거든. 난견. 움직여서 나거든. 네, 그 다음에 그 각주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혀다라는 그 용어 어간이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국어사적인 내용을 배울 때 각자병서 히읗이 사용되는 유일한 용어 어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간이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뭐 돌아야다, 니라야다 해서 복합동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사용 빈도수는 많은데 실제로 어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장상, 요즘은 항상이라 그러지만 중세에는 항상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장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각주 8번을 한번 보면 이게 뒤에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교하며 구주마로, 그러니까 교타, 구개음을 아직 안 겪은 상태고요. 각주 8번입니다. 굿다. 그러니까 조음과 구줌, 이제 인과응보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뜻이 됩니다. 선악.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악도 좋다, 구준 일, 좋은 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한자어의 의미에 뺏기게 된 것이죠. 네, 지금 83쪽에 이제 그 업보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 11번째 PPT에 쭉 뒤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불교 용어는 선생님이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놓았구나 한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식경 이런 막 너무 어려운 그런 불교 용어는 이해할 필요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불교 용어들이나 또 이런 시간 단위, 수적 단위 이런 것들은 조금 봐야 해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지금 그 본문 83페이지의 구결문 부분에 보면 한자로 업보가 이미 나와요. 업보가 이미 나오고 84쪽에 이제 언해 부분에 가면 이제 거기에 업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PPT 자료에 11조 업보가 뭔지 정확한 용어, 기왕 이런 거 배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업보는 말 그대로 한자가 뭐냐면 내가 어떤 뭐 업은 내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업 이런 공부를 한 것이죠.
죄업이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말은 좋은 업일 수도 있고 나쁜 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엄마 아빠 싸울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네 아빠를 만났을까? 아무도 안 그러시나? 나만 그러나? 네, 어쨌든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업보라는 말을 되게 나쁜 일만 생각을 하는데 이 업보의 기본적인 말은 업에 따라 보상이란 보예요. 그러니까 가품을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업을 행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나쁜 업을 행하면 나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제 전형적인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는 원인과 결과가 응하여 보상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를 되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라고만 생각. 근데 이 업보는 우리는 이제 현생을 살면서 아이고 내가 쟤 봐라 저렇게 못되게 살면 나중에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부터 나오는 업보라는 용어거든요. 이거는 생을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받는 거죠. 다음 생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이론이다. 그래서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사 대비 좀 상식으로 알아두는 연기론. 네, 연기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날 게 있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업보는 그게 뭐 총론과 강론 뭐 이렇게 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용어는 어렵지만 읽어보면 아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흑흑업은 검을 흑자니까 악한 가보를 낳고 백백업은 하얀색이니까 선한 가보를 낳고 그 다음에 흑백업은 검었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니까 혼재된 가보. 네, 대부분의 인간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불흑불백업이에요. 그러니까 검지도 하얗지도 않으면 선악을 벗어나서 열반에 든다. 니르바나의 상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이런 인과응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내세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고는 그러니까 내세관이냐 윤리의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불교적인 업보 개념에서 비롯한 인과응보 개념은 유교의 행동 관련과 유교의 행동 강령과 이건 내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행동 강령과 맞물려서 한국인 포함한 대부분의 그 동양 사람들의 도덕적 차원의 윤리 의식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남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좀 덜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 원래의 산스크리트어가 카르마예요. 카르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르마가 업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는 거기에 대한 보는 없어요. 내가 행하는 현생을 사는 데 업입니다. 그래서 윤회와 더불어서 인도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의 공통적 근간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 개인과 동양 사람들에게 카르마는 개인과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교화묘 구주마루가 결국은 이제 업에 해당하는 카르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84쪽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해 부분입니다. 연할 밭단계야.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연기론이라고 했죠. 연기론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연이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거든요. 그 앞에 우리 인하여.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과 인연. 그러니까 연기론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연을 밭단계야. 밭단계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어떤 그 인연을 끌어당겨서 가져가서 자,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나타날 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붙을 착으로 읽어야 돼요. 착하야.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을 끌어당겨 가져가서 아주 집착을 해서 항상 업보에 매여 또 나왔네요. 각자 명사 이응을 쓰는 경우. 그래서
각주 1번, 2번 네, 뭐 여러분들 한번 다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쁜 일들 혹은 화나는 일들이 머릿속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착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집착의 상태가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85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5쪽. 진실의 각을 가갈 긴 밤에 어둡게 하며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을이에요. 연음을 해서 눈이요 눈 아이 지혜의 눈을 긴 겁에 멀워 밑에는 잘못 첨기한 거니까 빼버리고요. 멀워. 네, 여기에서 또 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이 중에 영겁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85쪽에 겁, 네, 한자로 이 겁인데 이 겁은 이제 산스크리트의 뭐 칼파 뭐 이런 데서 나왔대요. 그래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불가사의 나중에 이제 뭐 아승기 전세겁 아승기 뭐 이런 인도에서 말하는 그 숫자의 단위가 이제 보통 이제 종교와 관련이 있거든요. 불가사의도 10에 60승인가 다음번에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수적 단위인데 이 겁은 우주의 시간을 단위로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보면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검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을 느껴서 좀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세계나 우주가 개벽,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때부터 다음에 개벽할 때까지 시간을 의미해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그럼 이 우주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개벽하고 그게 다 겁이에요. 그래서 뭐 북전불교라고 해요. 뭐 그래서 우주론에 따르면 세계 우주는 성장, 지속, 무너짐, 사라짐의 4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이런 4단계에 해당하는 시간을 겁이라고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겁들을 다 포함하는 끝없이 나오는 이 4개의 겁들이 다 모이면 대겁이 됩니다. 근데 그 대겁보다 더 많은 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억겁의 시간 혹은 영겁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겁의 시간, 영겁. 그러니까 억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불교 용어 같게 느끼는데 영겁 그러면 조금 덜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중요한 건 여기 본문을 보다 보면 겁의 단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이 사람들이 4단계 한 것 말고 그 다음 단계의 겁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찰나 또 순식간 이것도 모두 불교 용어입니다. 찰나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역시 산스크리트 뭐 크나샤 뭐 크샤나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건데 1찰나가 75분의 1초래요. 그러니까 0.013초. 네. 이거 어디서 기억해놨다가 아는 척 좀 하세요. 잘난 척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러니까 겁의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이라는 말은 너무 예사로 쓰잖아요. 순은 눈을 한 번 깜빡거리는 것이고 식은 숨을 한 번 내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찰나에 비하면 아주 길어. 그래서 24찰나가 순식간이에요. 갑자기 이거는 기억해 두고 싶죠. 잘난 척하고 싶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나오고 우리로서는 오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85쪽에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85페이지. 자, 진실의 깨달음을 긴 밤에 어둡게 하며 이때의 애는 긴 밤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긴 밤은 진실의 깨달음을 못 얻게 하는 어떤 방해되는 어떤 집착이나 그런 열반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겠죠. 진실의 깨달음을 긴 밤으로 어둡게 하며 지혜의 눈을 긴 겁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때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멀게 하며 멀게 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잠깐만 85페이지에 권점 뒤에 협주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85쪽에 권점 뒤에 협주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주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에 보면 유는 바퀴륜자예요. 바퀴륜자 수리띠니 윤회는 획돌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횃돌시라. 그래서 설명은 친절하게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수리띠는 수레바퀴고요. 그 다음에 횃도는 것은 휘 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은 수레바퀴가 계속 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육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윤회랑 육도도 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텐데 개념을 알려줄 텐데, 육도라는 것은 6개의 길이다. 6개의 길이고, 그 다음에 기왕 이런 경우에 정은 정거장할 때 정자니까 머물시라, 머문다는 것이고, 초전은 봇갈시라, 각주 3번 들들들들 나를 스스로 막 볶는 거죠. 네. 학생들이 그런 걸 공감을 한데 이걸 읽다 보면 공감하면 뭐합니다.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하면 해탈을 했죠. 네. 그 다음에 탈은 벗을시라 되어 있습니다. 각주 4번을 좀 봐주세요. 자, 오늘날의 벗다는 옷을 벗다만 사용을 합니다. 아니죠. 다시 설명해. 오늘날의 벗은 옷을 벗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벗다는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하지만 추상적인 정신적 상의도 모두 포함하죠. 받다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벗다와 받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는 거는 받다라고 하고, 벗다는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 각주 4번을 보세요.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벗다라는 용어가는 의미가 확장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의미가 축소된 경우들을 얘기했지만, 이 경우 벗다는 중세국어에 비하면 원래 옷을 받다가 갖고 있던 그 의미까지 통합해서 의미가 확장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85쪽에 관련되는 14쪽의 PPT, 윤회. 네. 그 14쪽에 윤회가 뭐냐? 쌈싸라라고 한대요. 쌈을 싸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방금 육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미리 봅시다.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이자 힌두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부처가 많은 이유는 다신교의 모든 종교는 초기에는 다 다신교죠. 그래서 최초의 유일신교가 조로아스터교, 배불신앙, 퀸의 갑자기 싱어인지 선생님 이해를, 퀸의 싱어였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었잖아요. 최초의 유일신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현대 종교학에서 불교가 과연 종교냐라는 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이 없어요.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고, 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다른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종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6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육도윤회라고 해서 한번 볼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겠어요? 첫 번째는 최악이에요. 지옥도. 여러분들 신과 함께 그거 떠올리면 돼요. 신과 함께는 거기다가 민간신앙 샤머니즘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도. 여러분, 아기가 바로 이제 배고파서 아기 축생이라고 하죠. 굶주림의 고통. 축생은 4발 달린 짐승.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 그다음 넷째는 아수라도예요. 아수라 백자를 할 땐 아수라인데, 아수라도는 노여움이 가득 차서 계속 싸우고 막 분노하고 이런 세상. 이것도 너무 잔인하죠. 그 다음에 인도. 우린 지금 인도에 태어났네요. 인간 세상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근데 이 천도도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천도도 열반에 든 상태는 아니에요. 육도 가운데. 그러니까 그나마 잘 살아서 천도에 사는 거죠. 천도에서도 또 잘못 살면 다시 계속.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에 업보에 따라서 다음 내세를 누리고, 그 내세 사는 동안 저지르는 업보에 따라 내내세, 또 그 다음 또 내내내세가 있죠. 그럼 너무 고통스럽죠. 이것을 죽살이 수레바퀴라고 뒤에 나와요. 죽고 사는 그 수레바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열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하고 내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86페이지, 6페이지 언해 부분을 읽겠습니다. 언해 부분을 볼게요. 언해 부분을 읽고 언해 부분 먼저 읽을게요. 자, 86페이지 언해 부분. 여섯길에 육도죠. 여섯길에 횟도녀 휘 돌아다니면서 잠깐도 머물지죠. 그러니까 유음 탈락이 된 거죠. 머물지 못하며 여듭수고에 복겨 8가지 수고에 이제 또 8가지 고생이 있겠죠. 네, 8가지 수고에 복겨 들들 복겨서 능히 벗어나지 못할세. 끊임없는 윤회로 고통을 받는다. 8가지 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고라는 말도 역시 불교 용어인데 한자를 보니까 어때요? 고통을 받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고하세요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써도 되죠, 이제는. 왜냐하면 수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원래의 불교적인 의미를 안다면 안 쓰는 게 좋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네. 네, 그 다음에 협주가 쫙 나오니까 그거 넘어가기 전에 강독의 PPT 자료 15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회 얘기 PPT 15쪽입니다. 15쪽. 윤회의 6생에 절대적인 영혼은 없고 계속 반복돼서 그 결과는 선인선, 그 다음에 선인선과 악인악과 간단한 선 인하여 선의 열매를 얻고 악으로 인하여 악의 열매를 얻는다. 자기 책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대승불교냐 소승불교냐고 했을 때 대승불교에 해당하잖아요. 대승불교의 창시자다 하면 이제 원효가 되는데 원효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일심론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의 마음, 이제 그것을 이루어야만 육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일체유심조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인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화엄경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효의 해골물 알고 있죠? 원효의 해골물. 그래서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깨보니까 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의 그 이제 근간이 되었던 대승불교의 그 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다 협주 부분이니까 너무 반갑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이 보면 우와 싶어요. 너무 불교적인 용어고 막 그 한자의 개념 설명이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8페이지 우리부터 언해 부분입니다. 우리부터 열애, 석가열애입니다. 석가열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탈타가 변한 석가모니가 이제 이 석가열애인 거예요. 다른 부처와 구별되는 우리부터 열애. 비록 묘진정신이 상적광토에 살아시나 묘진정신이, 그러니까 이때의 시는 구체적인 실체의 묘진정신은 부처의 정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상적광토에 살아시나. 상적광토가 뭔지 뻔하지요. 한자 보면 항상 변하지 않는 광명세계, 부처의 거처나 빛나는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부처 열애가 비록 묘진 정신이 상적광토에 살아시나. 내가 이걸 묻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협주는 권점이 없는 협주예요. 권점이 있는 협주는 이렇게 수양대군도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권점 다음에 동그라미 다음에 나오는 협주는 한자에 대한 설명이고 권점이 없는 협주는 특별한 부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그런 소회라든지 그런 걸 밝힐 때는 권점을 또 안 써요. 여기 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그래도 알지만 석가모니 이름이 비로자나이시니. 여러분들 석권 비로자나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이름이 비로자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비로자나 불 이렇게 되죠. 석가모니의 이름이 비로자나이시니 그 부처
주하신 따위, 그 부처가 거주한 땅이 이름이 상적광이다. 네, 부처의 거처나 빛나는 구체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묘진 정신도 그렇고 상적강토도 그렇고 부처의 마음의 상태, 이르른 경지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88페이지 각주 2번에 보면 뭐 미우다는 알겠지만 나토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네, 2차 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3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